당신이 진짜로 변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물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걱정하는 척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어색한 침묵으로 그 감정을 감춥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진화가 그들의 안락함을 위협하는 것이고 누구도 자신의 안주에 억지로 맞서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로 이런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행동도 달라졌으며 한때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연히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인한 정신을 만들어갈 때 내야 하는 대가라는 겁니다. 그냥 흔한 강인함이 아니라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 만큼 너무나 진짜인 그런 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 말 없이도 여전히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이들의 약함을 들춰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진정으로 강력한 정신은 평범함이 지배하는 집단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응해왔죠. 스스로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며 손쉽게 주어지는 달콤한 환상의 진실을 거부할 때 당신은 위험해집니다. 시스템에도 타인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의 자기 자신에게도 말이죠. 이 영상은 당신을 부르는 챌린지이자 도전입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쉬운 해답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자기 불안에 포로가 되어 지친 당신, 내면이 곧 터져버릴 것만 같이 느끼는 당신, 그리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뭔가를 직접 만들 준비가 된 당신을 위한 것이다.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마음, 결코 굴복하지 않아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마음을 위해 만약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외롭고 힘들며 그러나 완전히 변화시키는 길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자연이 당신에게 가르쳐줄 것이 당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겠지만 또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면 당신은 절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니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 영혼을 해부한 외과의사였고 존재의 심연을 응시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그 심연을 단지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몸소 뛰어들었다. 그가 진정한 힘의 근원을 발견한 곳이 바로 많은 이들이 회피하는 그 심연, 내면의 혼돈이었다. 자연에게 있어 인간이 변화하는 것은 평화나 안정, 질서 속에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추락 속에서, 혼돈 속에서 일어난다. 니체는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고 썼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심리적 진단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고 싶다면 그 일이 편안함, 싸구려 동기부여, 긍정 화번을 통해 일어난다는 유치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강인함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설 때 삶이 더 쉬워지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기 시작할 때 태어난다.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였는가? 아니면 산산조각나고 길을 잃고 방향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던 순간이었는가? 니체는 고통이 존재의 실수가 아니라 존재를 이끄는 주요한 힘이라고 믿었다. 그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구로서 마주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고통, 실패, 외로움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면 아주 드문 무언가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그 지점이다. 그것은 존재의 실수가 아니라 주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고통을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도구로 삼았다. 당신이 고통, 실패, 외로움과의 관계를 바꾼다면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듬은 무언가를 형태로 잡기 시작한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당신 때문에 동요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혼돈을 피해 달아날 때 당신은 그 안을 걷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평범함을 구걸할 때 당신은 위대함을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이제껏 강인함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과의 가차없는 결별이 필요하다.
강하다는 것은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가짜 감정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반대편에서 더욱 위험한 존재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오직 혼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에게 내면의 중심, 닻이 없다면 그것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니체 철학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가 신을 죽이고 존재의 책임 전체를 당신에게 부여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올려다볼 하늘이 없다면 우주는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고였습니다. 그가 죽인 것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환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돌보아주는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환상, 이미 짜여진 계획이 있다는 환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신의 죽음은 모든 변명의 끝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 전까지는 당신의 삶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믿음, 고통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 결국 모든 것을 정당화해줄 더 큰 선이 있다는 믿음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 베일을 폭력적으로 찢어냅니다. 자연은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준비된 의미는 없다. 이제 당신이 창조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강력한 정신의 진정한 구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돈 앞에 홀로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무너집니다. 매뉴얼도 보장도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무너지지 않고 직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의식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신의 죽음과 함께 자연은 당신을 극단적인 자유의 심연으로 밀어넣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계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차없는 자율성의 탄생이며 동시에 무게도 따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의 면죄부도 더 이상의 구원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세우거나 가라앉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이 자유야말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내면 어딘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서게 하는 불씨가 깨어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느끼게 하며 누군가가 옳다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옳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행동하게 만듭니다. 존재의 목발과 단절하는 이 틈에서 자연은 더욱 웅대한 무언가의 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합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느끼게 하며 누군가가 옳다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옳다고 결정했기에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재적 지지례와의 이러한 단절 속에서 자연은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 방식의 등장, 즉 군중의 규칙에 따르지 않고 승인이나 허락이 필요 없는 인간 유형이다. 자신만의 도덕을 창조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존재는 약자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약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진실로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존재에게는 이름이 있다. 니체는 그 존재를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 불렀다. 바로 그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이다. 만약 누구도 꺾지 못할 강인한 정신을 만들고 싶다면 관습을 초월하여 오직 자신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이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자. 자연은 인류의 느리고 수동적인 진화를 믿지 않았다. 자연은 단절과 급진적 변형, 창조적 파괴를 신봉했다. 그래서 위버맨시, 초인의 개념을 창안한 것이다. 초인은 슈퍼히어로에 관한 것이 아니며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도 아니다. 초인은 평범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다. 죄책감, 복종, 군중의 도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초인은 받아들여지기를 추구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한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만의 내적 법칙을 창조하고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 설령 그것이 그를 온 세상과 대립하게 만든다 해도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부서지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자족한다. 자신의 권력 의지에서 힘을 얻고 현실을 자신의 모습으로 빚으려는 깊은 충동에서 영향을 취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위버맨 씨는 세상에 적응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위대함을 추구한다. 이게 허락되는 일인가? 라고 묻지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 걸맞은가? 라고 묻는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신을 종이 아닌 참조자로 보기 시작할 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이 완전히 변한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다.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아직도 인정을 구걸하는 자신을 부분적으로 죽여야 한다. 소속되지 못하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누구의 보장도 칭찬도 박수갈채도 없이 완전히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무게를 견뎌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시작조차 하기 전에 포기한다. 이미 마련된 신념, 교리, 그리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규칙의 안전지대로 도망친다. 위버맨 씨로 가는 길은 외롭고 니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주변부에서 살았다 오해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해방시키려던 세상에서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유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정신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대중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당신이 더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위버맨 씨의 구축은 누구에게나 가장 잔혹하면서도 변혁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 병든 문화가 억지로 주입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은 결국 대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 위버맨 씨의 구축 과정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잔혹하고 변혁적인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 병든 문화와 수능을 보산하고 진정성을 벌주는 사회가 넣어준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파괴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건설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건설은 군중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요함 속에서, 은둔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르는 깊은 고독 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렇기에 다음 파트에서는 이 여정에서 가장 외면당했지만 가장 강력한 측면, 바로 강한 자의 고독으로 들어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준비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당신은 준비됐는가? 만약 지금 들은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내 전자책 배운 또 샤들에서 진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윤희의 핵심 사상을 분석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내 질문에 꼭 답해주기 바란다. 누구도 정신적 강함의 길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거야. 내가 더 강해질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것은 내가 일부러 자신을 고립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하기 때문이지. 자연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자유로운 영혼, 즉 일반적인 도덕에서 벗어나고 쉬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무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거리는 아프지. 하지만 그 아픔은 꼭 필요해.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공간을 요구하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야. 대다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리 안에서 살아가. 그곳에서는 각각의 생각이 검열되고 모든 행동이 타인의 반응으로 평가받지. 무리와 함께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무리처럼 생각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안도감을 느끼지. 하지만 자연이 내미는 제안은 정반대의 너를 그 안락함에서 떼어내서 사막 한가운데로 던져버리지. 그 사막에는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안내자도 없어. 오직 내 자신만 남게 되지. 너의 의심과 트라우마,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이 곁에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의 시작이야.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 다시 되돌아가. 또다시 자기 가면 뒤로 숨지. 느끼지 않는 척, 생각하지 않는 척, 보지 않는 척하지. 하지만 너는 만약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거기에 머물러야만 해.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침묵을 견뎌야 할 것이다. 니체가 말했다. 개인은 늘 집단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 만약 시도한다면 종종 외롭다고 느낄 것이고 때때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너무 높지 않다. 이것이 본질이다. 자신의 소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가장 드물고 강력한 성취다. 자신을 진정 소유하게 된다면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또 그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이 소유에는 외로움의 무게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을 잃게 된다. 오해를 받게 된다. 당신은 거만하다, 이상하다, 거리가 멀다는 말을 듣게 된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원래 틀로 끌어당기려 애쓸 것이다. 미쳤다, 차갑다, 둔감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데에는 대가가 있다. 박수발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 타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울로 살지 않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붙는다. 그리고 여기 아주 거친 진실이 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모든 진정한 자유는 버림에서 시작된다. 감정적 버팀목, 편안한 착각, 실용적 우정의 포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자유는 고독을 특권으로 여겼다. 진짜 자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전장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정신, 이 고양된 영혼은 단지 홀로 걷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두 번째 불가피한 결과가 있다. 그건 바로 평범함과의 마주침이다. 강해지기 시작하면 집단적 평범함은 그것을 느끼고 반응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다. 집단적 평범함의 위험성. 세상은 같은 사람들을 쫓지 않는다. 돋보이는 사람들을 쫓는다. 문제는 폭군이나 권위적인 지도자, 공개적으로 억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철학적 분노로 두려워하며 고발했던 것은 바로 집단적 평범함의 미묘하고 부식적인 힘이었다. 모두를 아래로 평준화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체계,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뭐라고 복종을 보상하며 비겁함을 덕목으로 위장하는 체계 말이다. 본질에 따르면 진정한 폭정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 옆에서 온다. 자신들이 성장할 필요가 없도록 당신이 작게 남아있기를 요구하는 군중에게서 온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돋보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정신이 날카로워지고 영혼이 단단해지며 존재가 불편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당신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드문 일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틀을 깨고 있고 사회는 틀을 깨는 자를 싫어한다. 집단적 평범함은 개인의 탁월함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탁월함은 평범한 삶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은재는 이를 노예 도덕성기라 불렀다.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없었던 자들이 가치를 전복시켜 만든 도덕성이다. 그들은 힘을 오만함으로, 야만을 이기심으로, 동일심을 냉혹함으로 변모시켰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단죄하는 도덕체계를 만들어냈다.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한 자들은 구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파멸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해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하게, 시선과 침묵, 그리고 냉소로.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룹으로 돌아와라. 너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고 그냥 너답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그렇다. 자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비된 수능 상태에서 두려움, 죄책감, 복종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의심하는 자는 모두 위협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평범함은 힘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합의, 반복의 무게로 공격한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잘못되었음을 믿게 만든다. 부끄러움에서부터 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내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바로 이 순간 많은 이들은 포기한다. 이상하고 까다롭고 거만한 존재로 남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은 너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줄 것이다. 필요한 존재, 세상이 재탕되는 아이디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욕망, 편안한 진실에 매달린 도만, 바로 강한 개인만이 필요한 불편함을 가져온다. 바로 이 순간
많은 이들은 이상하고 까다롭고 거만한 존재로 남는 것을 견디지 못해 포기한다. 하지만 자연은 너를 이렇게 부른다. 필요한 존재, 세상이 재활용된 생각, 만들어진 욕망, 안락한 진실로 돌아가는 동안 새로운 무엇이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강인한 개인입니다. 당신의 다름은 변화의 불시이자 저항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강해지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산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집단적 평범함에 맞서는 전쟁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그렇듯 준비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정신적 무기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이 그것입니다. 겁을 주는 만큼이나 강인한 정신을 기르는 데는 아주 큰 대가가 따르지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상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당신은 깨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의 대가와 힘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자극에서 이 영상을 껐을 것이고 처음 불편함을 느꼈을 때 도망쳤을 것이며 이 영상이 자존심을 달래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끄고 말았을 겁니다. 이 영상은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 편안한 환상을 놓아버릴 준비가 된 이들에게 현실을 두 눈 뜨고 마주하라는 호출입니다. 겁을 줄 만큼이나 강인한 정신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포기입니다. 잃게 될 것입니다. 겁만 번지르르 했던 우정도 잃고 굴종을 요구하는 기회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당신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얻게 된다. 진실성, 명료함, 그리고 존재감. 곧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맑은 의식이 두렵게 느껴지며 당신의 단호함이 타인을 떨게 하고 당신의 부재가 더 많은 이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된다. 이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계발서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만들어진 문구나 공허한 학원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힘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고난의 밤의 침묵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 속에서 파내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변화하고 있는 자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의 결과이며 이 전쟁에는 끝이 없다. 진정으로 강한 존재는 이미 승리한 이들이 아니다. 바로 이미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이들이다. 자연은 추종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지진을 일으키고자 했다.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기어다니는 것을 멈추길, 의미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길, 이미 만들어진 체계에서 피와 땀, 자각으로만 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걸 멈추길 바랐다. 그는 당신이 위험해지길 원했다. 폭력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도 희귀해서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타인들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가 외면하던 것을 마주보게 만들 만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정을 굳건히 만들기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싶어요. 댓글에 여러분이 더는 숨기고 싶지 않은 진실, 말하기 두려운 의견, 혹은 고립감을 느끼지만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더는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이번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더는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을 건드렸다면, 무언가 변화가 시작됐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이번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여정이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조금 앞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해방되는 경험이기도 하죠. 제 질문에 꼭 답해주시고 이 모든 답이 끝나면